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 말씀이 우리는 일반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람어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제가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정말 말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느꼈는데요. 정말 이걸 잘 성경 전체로 가르쳐주는 용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 자체를 바겐세일 하듯이 그렇게 가치를 추락시켜버려요.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는 용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우리 시대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차마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금방 아실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연예인의 이야기인데요. TV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최초의 상업 광고인 윤이나 샴푸의 메인 모델로 활약하던 인기 여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분이 미인이었다는 말에 웃었는데요. 저는 미인이란 연예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미인이었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는데 미인이었대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분이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재주 많은 가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미국으로 떠나서 아들 2명을 낳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남편 성향이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내에게 내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청춘을 바쳐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여인은 배반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자유스러운 이 남편은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도 아내에게 서슴없이 던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여인은 굉장한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고 살았고요. 그때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개성 넘쳤던 얼굴은 그 얼굴에서 미모는 사라졌고 그 컴플렉스로 인한 흉터가 얼굴에
흉터로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13년간의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이제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2명의 아들을 키워가는데 이제 생활형 연기자라고 하더군요. 이제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연기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중에서 그 김수현이라고 하는 분과 친하다는 이유로 캐스팅됐다고 해가지고 연예계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몇 중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은 전 남편이 2 아들의 학비를 다 댔다. 그 여인의 그 어떤 성격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했다. 재산을 다 주었다. 이런 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비를 주지도 않았고 재산을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세미 깊은 우물인가 거기 한 10여 년 전에 나와 있는 걸 찾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어려운 중에 자식을 잘 길렀고 인기도 회복이 됐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여인은 한 번도 그 전 남편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하는데요. 이 남편은 자꾸 그렇게 퉁퉁 이렇게 그 어려운 말을 해요. 언론에 흘려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즘 무슨 그림 하트 사건으로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그분이 유명하니까 매스컴에 퉁퉁 튀어나오는 말만 주의 깊지 않게 들어서 재산이라도 다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자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계속 찾아 들어가 봤더니 진짜 못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라고 하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고, 좋게 생각했더니 이번 사건에 구속이라도 돼버려라. 이거 녹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우리 기독교의 의미가 용서하라는 건데, 원래 소설을 영화화했는데 소설 원작과는 조금 많은 부분 틀리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근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도로 생각나는 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 잃은 여인이 밀양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열심히 자식을 기르는데 어느 날 유괴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유괴한 뒤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서 하고 나는 사람. 그래, 이 여인은 너무 힘든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죠. 가해자가 막 양심에 괴롭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천사인 거예요. 화난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전도연 씨가 가지고 간 꽃을 패댕이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피해자인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먼저 용서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반대를 하고, 기독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허술한 것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죠. 영화인데 제 기억에 10년이 됐는데도 이 본문 앞에 그 영화가 또 막 그냥 떠오르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가 그 가해자처럼 기독교 신앙을 성경이 말씀한 걸 이해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연이 말한 대로 당신이 뭔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 나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치 독일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위안부로 대변되는 일본의 강점, 일본인들의 그 악랄한 행위에 대하여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냥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뿐만 아니라 이 말의 문화적 배경 의미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그래야 된다고 잘못 주장하면 기독교 신앙을 박앤세이라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의 본래 의미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용서란 얼굴 용자와 용서할 서자를 쓰는데, 용자는 집을 뜻하는 간머리와 계곡을 뜻하는 곳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말의 뜻을 제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질문을 서울대 배철현 교수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분의 언어적인 연구 업적을 인정해서 그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대상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산과 계곡을 더 커다란 덮개로 씌우듯 품어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용자가. 서자란 헤아린다, 용서하다, 동정하다는 뜻인데,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여자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뜻하는 마음심자의 합성어인데, 용서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 주는 거죠. 덮어주는 행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학생들 간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조용 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학교 조용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고, 군대도 뭔가 군대에 문제가 있으면 진급이나 상사의 진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자를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조용조용 덮어두려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진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한테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애비나 애미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 나한테 욕하면 손들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러게. 그걸 보니까 그 단순하지만 저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아버지한테 왜 욕해? 오늘은 어쩌려고 막 튀어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잘못한 것을 뭔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 안 하고 그냥 용서하라 이런 개념이냐. 이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잘 아니까 요약만 먼저 하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주세요. 근데 이 말이요, 바로 유대인의 전통 관습은 뭐냐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운명한 다음에 자식에게 주는 거지 그 전에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달라고 하는 것부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연을 끊자는 얘기예요. 인연 끊자는 얘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향을 잘 알죠. 그러니까 주었겠죠. 아들은 재산을 뚝딱 처리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으로 이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6년까지 드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들판에 있는 돼지 키우는 데서 돼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허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라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겠으니 품꾼 하나로라도 좀 나를 받아주세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에게 갑니다. 근데 그 아들 잃어버린 상실감에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찾아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말하면 새 옷을 입힌다는 건 졸업식 때 가운을 입죠.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새로운 학력을 얻게 되고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수료와 졸업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박사학위에서는 정말 그래요. 수료와 졸업은, 학위 취득은 그때 취득해야 이제 옷을 입죠. 반지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고, 신발은 이제 새로운 과거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의미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러는데 먹는 잔치의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희생제물로 드려서 아들을 깨끗한 아들로 받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요. 돌아와가지고 주인께서 지금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단히 노하죠. 대단히 큰아들은 노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마땅하지 않니? 이 본문을 17세기 대표적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 유작으로 남겼는데요. 이 본문의 해석을 이 렘브란트의 눈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얼굴이 하얀 서 있는 분은 아버지고요. 빛이 있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작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붉은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큰 아들인데 자세히, 아니 이 앞쪽으로, 그 앞쪽 서 있는 사람, 칼을 지금 큰 장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큰 아들의 호위무사 같은데, 앉아 있는 사람, 발 꼬고 있는 사람, 호위무사 같은데 잘은 안 보이지만 단검을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그림은 잔치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탕자를 보면 머리가 단발머리죠.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 보면 단발머리. 단발머리의 의미는 개인의 인격은 사라지고 군대나 이런 데 갈 때 머리를 깎잖아요. 그 집단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죠. 화려한 옷을 원래 입고 나갔지만 속옷만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옷도 누더기가 됐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아버지와 소매가 아버지의 옷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증거물을 갖고 온 거예요. 속옷을 입은 게.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보시면 신발의 밑창이 다 닳고 가피 부분도 사라졌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을 입증합니다. 왼쪽 신발은 아예 벗어졌어요. 그 상처와 굳은 살로 덮여 있습니다. 벗겨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근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단검이 옆에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단검이, 작은 칼이. 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면서 이걸 가지고 왔겠느냐, 이게 이제 의문으로 남는데, 그것도 그 어려운 중에서 팔아먹지 않고 단검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체성은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군요. 바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 단검에 대해서 단검을 팔아버릴 수도 있었으나 아들의 상징으로 끝까지 간직하다가 귀향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탕자도 탕아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큰아들을 보면 오른쪽에 붉은 겉옷을 입고 있는데 큰 칼을 들고 있죠.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관조하고 있습니다. 큰 칼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겠다는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검은 모자를 쓰고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단검을 꺼내서 이 재산을 손해를 끼칠 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밝은 색으로 처리했는데 오른쪽 눈이 거의 감겨져 있고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초점을 잃었는데, 왼손은 아들의 왼쪽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는 왼손, 강한 남자의 모습이 있고요. 엄지손가락은 어깨와 등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놓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왼손은. 그 다음에 오른손은 등을 살포시 어루만지고 있는데 따뜻한,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가지런히 정렬하고 누르거나 잡지 않고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돌아왔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적어도 작은 아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준 속옷 또는 헨리 나우엔의 해석에 의하면 단검을 가진 거는 그래도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탕자에게는 탕아짓을 할 망정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켰고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에게 왔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또 그 녀석이 오므로 동생이 오므로 자기 재산이 자기 몫이 축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 아주 어려운 중에 예수님께서는 돌아왔으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우리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에게만 돌아와서 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가족이나 형에게, 더군다나 유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거라고 한다면 형에게도 나아가서 형님 잘못했습니다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형님 잘못했다는 것 말 없이 나는 아버지 이상한 단어가 생겼네.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용서함 받으면 된다는, 이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허다못해 내 소가 남의 집 논과 밭을 어렵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용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가해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독일은 적어도 잘못했다가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뭐 자발적으로 했다는 둥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거는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이건 순전히 저 개인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이쯤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면 나를 믿어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야 되죠. 안 그래요? 물론 죄송합니다 말했다가 법적으로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죠. 그냥 법적으로만 빠져가면 된다는 계산, 그런 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가해를 했다면, 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밀양에서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갔습니다, 당신도 편하게 사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용서함 받으면 된다, 이거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이쯤 되면 아버지에게 용서함 받고 돌아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허다못해 형님 재산 나 탐 안 날게요. 나 그냥 저기 저 품꾼으로만 먹고 살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선이 분명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저 큰아들이 칼을 들고 있고 아차하는 순간 이렇게 저기 저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해석이 있는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한테 피해를 주었으면 칼로 빼서 원수를 갚는 게 갚아야 시원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차라리 안 보면 좋아. 안 보면 하나님 누구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안 보면 좋아. 근데 내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꾸 눈에 띄는데. 그리고 용서도 구하지 안 하고. 어떡하냐고.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묻는다면 진짜 기독교 신앙 어렵네요. 나는 오늘 설교의 결론은 거기까지밖에 못 내겠어요. 괴롭지만 아니 피해를 주고도 용서도 구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그 일로 괴로우니까 하나님 그냥 다 잃어버리게 다 용서합니다. 까지는 하겠어. 그런데 눈앞에까지 와서 알짱알짱거리고 과거에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한다는 게 이게 되겠냐고. 제가 더 신앙생활을 하고 더 성화가 되면 몰라도 근데 이제 괴로움은 간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근데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에 진리지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물론 중간에 뭐 얼마 배상 받은 걸 갖고 다 이제 마무리했다 막 이러는 건데 참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 질문, 예수님의 질문. 자, 내 동상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 고기 잘 잡수세요. 그냥 칼은 빼들고 갈 수는 최소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사랑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극적인 사랑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큰 은혜 받은 자로서 다 용서해야 될 것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내 마음은 더욱 아프게 하는 상황에서도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는지 그냥 차라리 덮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도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상하지만 참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주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여러 가지 변명보다는 하나님 내가 사과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처받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 앞에는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정의가 아닌 듯 싶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모두가 존중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중받고,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존중받고, 통치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존중받는 리더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상은 여기지만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질문하시는데, 우리에게 강요하시는데, 그 갭을 그냥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각각 노력할 수 있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주세요. 2017년 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답답했던, 어두웠던 많은 역사적인 것, 현실적인 것들이 이 봄과 함께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붉은색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력하게 품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